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세 가지 준비를 하셨어요.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2장 23절을 보니까 애굽왕 파라오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나와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바뀌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해방의 열망을 준비하셨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때만큼 해방을 간절하게 원하게 된 때는 없었죠.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는 동족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삼지는 않아도 최소한 자기 편 들어줄 거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집트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3장 7절을 보니까 고통으로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했죠. 그 이전에는 포기하고 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종살이 했는지는 몰라도 잠잠하던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떠날 준비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리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죽었을 때 해방의 열망이 가득 찼을 때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40년 전에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 나오기 전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란 그는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학술과 지식, 지위와 명예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자신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미디안의 그 적막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80 노인이 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무한 신뢰했던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가 들고 두 아들 낳았죠. 첫째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란 뜻이죠.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떻게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별밖에 보이지 않는 황망한 들판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매일
거듭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압도해 오는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겠죠. 그게 둘째 아들 이름으로 나타나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데 쓰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을 그만두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때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가 소명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모세는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였을 겁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를 잊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있던 곳이 비록 광야였어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모세도 모르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이집트에서 지내던 40년 동안 그는 동족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가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동기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족에 대한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살 때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았을 겁니다.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때와 상황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기다린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호렙산은 그가 양떼를 이끌고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떠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 모세는 메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금방 꺼져버리기도 하는 자연 발화로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불은 계속해서 타올랐고 나무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40년 광야 생활 중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묘한 흥분과 두근거림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불꽃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단박에 알아차리죠.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 나오는 응답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대답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왜 하필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발은 한 사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죠. 벗어놓은 신발을 가만히 쳐다보면 다른 옷이나 액세서리와는 다른 감정이 생기잖아요. 신발을 벗는 행동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려놓는 행위였어요.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자기 자신, 전 존재를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보호해 왔던 자신, 때로는 위장하고 때로는 장식했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 온 자아상, 하나님 없이 설정했던 삶의 목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모세의 과거에 묶여있는 자신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돌아가는 모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밟고 있는 땅은 어제도 그제도 걸었던 땅이었을 텐데 그 순간 그는 전혀 다른 땅을 딛고 걸었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첫 걸음이었겠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뒤에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베네핏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만일 광야를 지나고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했다면 광야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놓친 셈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결핍과 불편과 억울함, 노고와 눈물과 탄식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은혜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특별한 장소로 휘황찬란한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우리가 겪는 일상의 한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매일 하던 일을 늘 가던 곳에서 항상 하던 방식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광야, 바로 그곳에서 황량한 땅 호렙, 그곳을 주목하십시오. 그 주변에 널려있는 떨기나무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지금 여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을 벗게 될 거고 소명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는 땅, 기대도 소망도 바람도 없는 광야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즉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에도 모세가 늘 마주했던 평범한 일상과 같은 호렙산과 떨기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예배의 시공간으로 만드세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취업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벌써 의미 없는 출퇴근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무리 아이를 키우고 살림해도 그날이 그날 같고 나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땀 흘리고 애를 쓰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일상을 꾸역꾸역 감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십시오. 너무 힘이 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세요. 시편 저자들도 그랬어요.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도 버텼습니다. 쉼없이 밀려오는 고통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그렇게 40년 걸리고 그렇게 80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 광야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반드시 오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각자의 호렙에서 저마다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땅 호렙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뀔 것이고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척박한 현실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반드시 오셔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걷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